우리 사랑하는 전석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6개월 동안 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7월의 첫 번째 주일이면서 또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기뻐하고 또 그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 이제 말씀을 세 번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2주간에 거쳐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그 아름다운 사귐, 그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치고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울을 만난 처음부터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순간까지 지금까지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고 또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바울과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까지 세우면서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랑 고백을 할 때, 또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오글거리는 그러한 그 말들, 또 그러한 표현들 많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아내랑 연애하면서 7년 연애를 했는데요, 그때 그 연애할 때 썼던, 써먹었던 그 표현을 찾아보니까요, 제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저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 한 명도 저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인용해서 쓴 겁니다. 천문학자가 별을 보는데 1000년에 한 번씩 2개의 별들이 사라진대요. 이 2별은 다시는 찾을 수 없는데 이 별들이 땅에 내려와 바로 당신과 나의 눈빛이 되었답니다. 예술도 자연도 이제까지 그대보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나도 미쳤었구나,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마 이때는 정신이 잠깐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또 찾아보니까요, 이 고단수 프로포즈라고 해서 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운데 프로포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응급처치 할 줄 아세요? 왜요? 당신이 제 심장을 먹게 했거든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디요? 당신 마음으로 가는 길이요. 당신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왜요? 하루 종일 제 머리에서 돌아다니니까요.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고백한다고 할 때, 프로포즈 한다고 할 때 그냥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에는 왠지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정말 창자가 뒤틀린 듯한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고 빠르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철저하게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간구했던 그 내용이 9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심도 시키고 또한 믿음으로 권면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도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자신이 당한 일이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당연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모독한 죄로 만약에 바울이 사형 집행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투옥됨으로 인하여서 그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끝난 것 아닌가? 완전히 실패한 것 아닌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내가 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입니다. 바울의 매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의 삶은 이렇게 잘 풀리는 일이 없나? 왜 복음을 전한다고만 하는데 왜 이렇게 바울은 고생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바울을 로마로 보냈다라면 그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로마 시민들이 회개하는 그 놀란 역사, 그 놀란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을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그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gat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은 마지못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미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전은 헬라어 프로코페인데요, 완성을 향해 점점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완전한 치료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이 진전은 군사 용어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고요, 이 로마의 최강의 무기는 바로 말이 이끄는 전차였습니다. 전차가 나아가려면 도로를 닦아야 하죠. 그래서 이 닦인 길로 로마의 전차가 지나가면 그것은 모두 다 로마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처럼 공병부대가 길을 닦으면 나아가는 것이 프로코페 진전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멈춰지는 것 아닌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이 로마의 공병부대가 거침없이 길을 닦아 전진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에서의 이 복음의 사역도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진전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내가 경험한 고난, 이 역경,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픔과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진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왔는데 왜 감옥이야?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해 내면서 그 하나님의 진전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 주신 그 은혜, 그 만나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럼에도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심, 그 진전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 지금 내 삶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방 모든 것들이 갇혀 있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내 삶은 자꾸만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삶에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의 삶을 지금도 조금씩 이끌어가고 계셔서 나의 삶을 진전시키시는, 진보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 이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 가지의 진전, 이 세 가지의 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진전은 무엇인가? 바로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진보가, 복음의 진전이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로마에는 이 중요한 제수는 네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제수의 오른쪽, 왼쪽 제수와 함께 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 제수가 탈옥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감옥 앞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이렇게 매일 사교대에 근무를 서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감옥에 있지만은 하루에 16명의 군인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군인들은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 시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병이 들어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들은 이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 최정예 부대의 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바로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군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잡혀온 것은 바울이 불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죄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전 진보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형제 중 다수는 바로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않았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아, 바울이 믿는 그 예수를 이제 나도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저 감옥에서도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나의 그 미지근한 그 신앙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 로마 사이에서, 예수와 황제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그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의 모습,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와 로마 사이, 예수와 황제 사이에서 고민했던 그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 보니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 것 아니냐, 비록 나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전과 진보는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야 당연히 좋은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에게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기회를 삼아서 이제 우리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것조차도 복음의 진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온 이후로는 이 모든 관심이 바울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아마 이들은 내가 바울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바울보다 얼마든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글에는 능하지만 말에는 졸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울보다 더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다. 내가 바울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들이 시기와 질투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감옥에서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사람들에게 갔구나 라고 이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그 사역의 초점을 자신에게 두지 않았고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또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 두지 않았기에 주님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간다한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이 또한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그리고 이 실제 세 가지의 예를 들면서 복음의 진전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뜻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 3차 전도 여행지인 그 예배소에서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에는, 이때에는 정말로 그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졌지만, 그러나 지금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은 전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 또한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교회 플랜 B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였죠. 나의 해방일지,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나의 해방일지 11화에 보면 이 미정이가 구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미정이가 누군지 구씨가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다. 애들이 쓴 거 보고 왜 이런 걸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인데,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 끝났다라고,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신인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고작 내가 계획했던 거 실패했다라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전성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며, 바울 또한 과연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바울 옆에는 최정예 군인들이 있었고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단순히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 로마 심장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감옥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그 약함이, 그 부족함이 하나님 안에 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약함을 능력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아픔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기쁨의 이유, 내 삶의 감사의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기쁨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 나의 인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라면, 정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면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기뻐하고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지금 현재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뒤에 기뻐하리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기뻐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도 미래에도 남은 6개월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